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수보살의 지혜와 천재와 바보입니다. 이 글은 2009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도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중생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처사님의 그 해안의 경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9년 8월 아이의 나이는 19살인데 행동은 6, 7살에 천진난만한 행동을 하니 의학적으로는 정신지체 장애자라 하고 남들에게는 바보 자식을 둔 어미라 곁눈질을 당한다. 바보이지만 소중한 자식이기에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나에게 무슨 죄가 많아 무슨 업으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상담을 해왔다. 아이를 만나보자고 했더니 천진한 얼굴을 한 아이가 인사를 꾸벅하며 나타난다. 맑은 눈동자의 자비스러운 얼굴, 천진한 웃음을 하고 있는 이 아이, 말을 제대로 못한다. 내 마음속은 쿵덕쿵덕 뭔가 형연할 수 없는 짜릿한 전율이 온 전신을 휩싸는 것만 같았다. 부모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문수보살, 문수보살이란 소리가 용서듬친다. 이분이 문수보살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에게 합장을 하며 엄마에게 이분은 문수보살이라고 일러주었다. 엄마는 무슨 회개한 소리냐며 본인의 집에는 많은 스님들이 항상 다녀가지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고 그저 장애인 학교에 보내어 잘 보살피라는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수보살이라는 소리에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변하더니 엄마에게 뽀뽀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아이는 방에 들어가더니 한자로 된 두꺼운 책을 들고 나와 내 앞에 펼친다. 주사 김정희가 쓴 한자로 된 시인 것 같은데 어려운 초서의 한자인데도 하나하나 풀이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을 누가 바보라 하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이분은 분명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 아닌가? 엄마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한자를 이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6살에 이미 한자는 마스터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의 입이 다물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병원에 가니 정신지체아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문수보살이라니요. 왜 문수보살이 이렇게 바보의 행동을 하는지 이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나갔다. 세속의 어떤 천재도 이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만약에 천재의 머리를 가진 아이라면 부모는 세속의 탐욕의 눈으로 가득 차 아이가 원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로 이끌어 보살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방해하기에 천재의 머리를 가졌지만 바보의 허울을 쓴 것이라고 했다. 이분에게 몇 년 전 있었던 천재가 당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상담이 들어왔다. 물리학에서는 천재라고 초등 5학년에 알려진 아이가 한국에서는 이 아이를 가르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미국으로 보내어 학교를 다니도록 하라는 한국의 유명한 박사의 권유에 따라 중학교 과정 3년을 쉰 채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바로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대학을 갔는데 정천벽력과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 천재가 은행 강도를 한 것이다. 그것도 권총으로 인질을 잡고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은행을 턴 것이다. 그러나 곧 체포되어 구금되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120년 정도는 형을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이 아이의 부모는 넋을 잃고 말았다. 이때 당시만 해도 부모의 종교가 천주교였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관세음보살을 소리쳐 부르며 우리 아이를 용서하고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란다. 목격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범인들을 세워놓고 은행 직원들이 증언을 하는데 하나같이 이 아이는 본 적이 없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백이 있었기에 이 아이는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갇혀 형을 살고 있다고 한다. 상담이 들어올 때만 해도 이미 2년의 형을 감옥에서 보낸 뒤 상담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삶이었다. 왜 우리 아이가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나머지 형기가 1년 남았는데 인정 갈등이 심한 나라인지라 교도소에서 행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데 부처님법으로 보호를 하여 무사히 형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부처님법을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 나갔다. 본인의 아이가 이 생에 태어난 것은 부처님을 도우러 세속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보살행을 하려고 온 것인데 세속의 탐욕의 인연이 지중하여 현재의 생각이 이를 알지 못하고 최고로 가까운 부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가 될 것이란 욕망이 지혜의 눈을 가려 현재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부처님 세계에서 사바 세계에 아이를 보낼 때에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부처님 전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을 펼치기 위한 것인데 이 아이는 지구에서 핵무기보다도 뛰어난 최고의 살상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이를 안 부처님 세계에서 이 짓을 못하게 가둔 것일 거라고 설명을 했다. 내 말을 전해 들은 아빠께서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3 과정을 학교에 가지 않고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로마나 기타 기독교 성지는 가지 않고 유독 티벳이나 중국, 인도 불교 성지들만 골라 여행을 다니고는 했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생각한다는 것은 핵무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무기를 만들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나의 말을 전해들은 엄마는 아들이 갇혀있는 교도소에 찾아가 이런저런 나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전해주었고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란 일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단다. 두어 달 지난 뒤 엄마가 다시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아이는 완전 딴 사람이 된 듯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세계에서 자기를 가둔 것이 맞다며 감방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그렇게 참회의 눈물이 나고 부처님께 죄송하고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지금부터라도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보다는 의대를 가서 의술을 익혀 빈민 국가를 다니며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그렇게 울더란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에서 소수민족을 전대시한 것에 대한 분노의 신이 폭발하였는데 그는 한국계란 뉴스가 나오면서 교도소에서 한국인들을 따로 격리 보호를 하여 무사히 형계를 마치고 지금은 공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예, 그런데
이 청년은 훗날 제가 듣기로는 인도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수행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뭐 의사의 꿈도 졌고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고 인도로 떠났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네 중생들은 삼독의 마음이 천재를 바보로 만들기도 하니 문수보살의 지혜가 천재를 악용할까 염려되어 바보의 형상을 씌운 것이라 했다. 아이를 내 자식으로 보려면 본인은 관음보살이 되어야 하며 아이를 보살로 보려면 아이에게 매일 아침마다 삼배를 할 것과 조석으로 예불을 보아야 하며 108참의 기도문을 통하여 나의 인연을 부처님 자리로 돌리오니 법명을 지어달라 하면 어느 날 본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이름이 나올 것이니 그때부터 법명을 부르고 존칭을 하라 일러주었다. 그리고 야산 근처에 조그만 암자를 지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는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의 둘째 아이가 인사를 꾸벅하며 나타난다. 나이는 8살. 둘째 아이 역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묘하게도 스님이 될 사람이란 것을 알고 일찌감치 법명도 받고 스님의 예우를 해주어 성숙하면 출가를 시키도록 권했다. 참 묘하다. 큰아이가 말과 행동이 이상하여 자기의 표현을 못하는 것을 어쩌면 둘째 아이가 큰아이를 시봉하며 그 뜻을 전달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공부방으로 돌아온 지 보름쯤 지나 아이들의 엄마가 공부방을 방문했다. 지금껏 밝히지 않은 것을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해 준다. 아이를 갖기 위해 천왕봉에 올라가 아이를 점지해 달라 하여 큰아이를 가졌는데 그 이후 몸이 아파오고 가세가 기울며 아이가 성장하자 결국 아이는 정신지체아가 되었으며 결국 아이를 위해 천왕봉 밑으로 이사를 와 현재 살고 있는데 오가는 스님들이 하나같이 이곳은 큰 절터란 말을 자주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로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병에 걸려 둘째 아이를 입양을 시키고자 했는데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대줄을 단 아이를 누군가 버리고 갔다는 청가를 받고 달려가 보니 아빠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듯이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 이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왔는데 둘째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 그날 집뒤 야산에 불이 일어나고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아이가 현재 둘째 아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명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첫째 아이의 이름과 둘째 아이의 이름이 한자까지 정확하게 마음속에서 일어나 노트에 적어두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땅에서 뜨거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더니 갑자기 부처님 명으로 바뀌면서 한 분 한 분 부처님의 명호가 줄지어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첫째 아이는 몇째 줄 명호를 지어주고 둘째 아이는 몇째 줄 명호로 불러주라는 음성이 들려 깜짝 놀라 잠을 깨었단다. 꿈이 너무 신기하고 묘하여 어제 노트에 적어 놓았던 이름이 생각나 노트를 펼쳐보니 하늘에서 알려준 이름과 일치하더라는 것이다. 예불을 보고 난 후 큰 아이에게 삼배를 올리는데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엄마가 왜 이러느냐고 할 텐데 미소를 지으며 절을 받는데 와불 부처님의 모습과 같이 자리에 누워 절을 받았다며 둘째 아이에게도 역시 예를 차리고 삼배를 올리는데 8살의 아이 역시 당연히 절을 받는 듯이 가부좌를 하고 합장을 하며 절을 받더라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두 아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같이 조석으로 예불을 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며칠 뒤 꿈을 꾸었는데 보통 절을 짓는다면 땅에다가 짓는데 묘하게도 하늘에다가 아주 큰 절을 짓고 있더란다. 감탄을 하며 자세히 보니 보통 절을 짓는다 하면 나무 기둥의 지붕은 흙으로 빚은 기와인데 하늘의 궁전 같은 절은 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었으며 무지개 같은 영롱한 색깔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절을 짓는 사람들은 모두 장애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자칫 보살님들을 몰라보고 세속의 인연으로 보아 부처님 뜻을 저버릴 뻔했다며 눈물을 글썽인다. 우리들 주변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다. 알 수 없는 시절에 누가 조성했는지도 모를 마의 석불이며 발공산 갓바위 같은 불상과 석가탑과 다부탑들은 현재의 과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어쩌면 미래의 세상에 이런 분들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궁전을 지어 중생들을 건져 올릴지도 모르겠다. 부처님 몸 한 국토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계의 여러 몸 나타내시니 몸매가 단정하기 한량없고 광대한 법계에 충만하시며 한 털구멍으로 광명을 놓아 세간의 어두운 번뇌를 없애니 국토의 티끌은 헤아릴 수 있어도 이 광명은 가히 증량할 수 없도다. 부처님은 참된 성품 안에 계시어 고요하고 형상 없어 허공 같으나 제일 가는 진실한 진리 가운데 가지가지 행할 일을 보이시도다. 정생을 이롭게 하려고 짓는 일들 모두 법의 성품 의지에 있으니 형상이 있고 없음 차별이 없어 구경에 들어가면 모두 없는 것. 열애의 깊은 지에 얻으려거든 모두 허망한 분별을 멀리하라. 있고 없음 통달하면 다 평등해. 천상 인간 근스승 빨리 이루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정도의 해안이 있어야 중생을 건져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해안과 법력이 있어야 보살행도 하는 게 아닌가. 도인 소리 들을 자격이 있고 선지식 소리 들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선처사님의 너무나 훌륭한 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